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선을 옮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의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같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선을 옮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27장이죠. 27장은 26장과 더불어 25장에 나오는 욥의 친구 빌닷에 대한 3차 이 논쟁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욥기 4장부터 시작된 욥의 세 친구들 간의 총 3차에 거친 굉장히 긴 공방은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소발의 3차 변론은 없지만 횟수로는 총 8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장은 지금까지 친구들의 그런 일방적인 정죄에 대한 욥의 종합적인 답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욥에 대한 답변이 계속해서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에 대한 변론의 마지막 장인 오늘 이 27장의 이 욥의 답변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욥이 앞선 그 친구들에 대한 답변과 비교해 볼 때 눈에 띄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논중에 욥은 자신의 무죄함, 자신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는데 항변하는데 다분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부당성을 설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야기하였고 그렇게
논리를 개진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요, 새 친구들에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선하다, 나에게 있는 지금 이 고통은 나의 죄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나의 관점, 나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변론을 하면 당연히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론이라는 것은 나의 입장을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욥의 표현의 중심은요, 나라는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죄짓지 아니하였다. 나는 무죄하였다. 근데 이 이야기들은 욥의 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친구들의 조언, 책망, 변론은 뭐 변함이 없었지요. 오히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욥에 대해서 너는 더 악한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더더욱더 그 욥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의 과의 이 논쟁이 거의 끝날 무렵인 이 27장, 여기서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욥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듯한 그 표현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욥의 말의 핵심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욥의 핵심의 그 달라짐이 뭐냐? 나라는 관점에서 그 관점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하는 것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에 대한 표현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 시점이 이제는 나의 또 너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 상황과 환경들을 이해하고 보기 위하여 그 눈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서서히 모든 대화와 가운데 욥의 이 마지막 변론 가운데 더 근본적인 자리로 스며들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 이하부터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표현하는 그 과정 속에 이제는 나라는 주제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일 본문과 같이 이어지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른가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질문을 합니다. 내일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직 욥기는요, 남아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이 세 친구들과의 변론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내려지는 욥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욥의 시선이 점점 돌아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욥기서의 마지막 장은 욥기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변호, 이거 다 맞는 말이다 할지라도 다 무지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무지함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바른 것이 아니었군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온전한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한 이 모든 표현들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욥이 세 친구들과의 그런 변증과 변론과 악유와 또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 참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상황을, 나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 나의 애고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볼 수 있습니다. 두텁고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내 자아의 모습들이 볼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욥이 이 세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 과정 속에 욥은 너무나 소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시선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과 고난 중에서 우리는 더더욱더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 풀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억척스럽게 내 시선으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이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선들을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 듣기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 마지막 12월 달의 첫 예배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